대한민국의 오늘날 가장 뜨거운 주제가 뭘까요? 아마 부동산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면서 1주년 때 이렇게 어떤 담화 내용들을 발표할까 해봤더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하면은 사실 이제 오늘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예전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월급을 모아서 집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좀 젊은이들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려면 한 100년 정도는 월급을 오롯이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집을 사거나 이렇게 또 전세로 들어갈 때에도 대출 때문에 참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의식주의 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핫 이슈가 되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마련할 때마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을 늘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안정이 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아무데나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그래야 그 집값이 조금은 잡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곳은 이미 발전이 많이 됐고 여분의 땅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요, 그 아파트를 지을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하여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인 그레고리 맨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에는 다 기회비용이 있고 그 기회비용을 인간들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여서 선택을 한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재료를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면 파를 사도 제가 파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파가 1,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00원짜리를 사면은 나머지 9,000원으로 다른 재료를 살 수 있지만 5,000원짜리 파를 사게 되면은 다른 재료를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신선한 5,000원짜리를 살 것인가, 시들시들한 1,000원짜리를 살 것인가. 거기서 내가 이것을 골랐을 때 무엇을 포기하고 이걸 포기한다 해도 얻게 되는 가치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서 수만 번 생각하고 나서 파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에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속의 땅을 선택하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넌센스 퀴즈 같죠? 아니면 제가 질문하면 답변 안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거 사실 쉽지만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 속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주일에 놀러 가고 싶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고 때로는 토요일날 밤에 밤새도록 친구들과 한잔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 하고 싶었던 것도 못하고 주일날 가족과 보내고 싶은 것들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런 기회비용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며 선택해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양손에 다 들고 주님, 그래도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맞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손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한쪽은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이 두 가지를 든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양가? 양다리 걸쳤다고? 고급 용어가 나와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양다리 걸쳤다. 나쁜 놈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오늘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딤을 떠났대요. 그럼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시딤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직선으로 애굽에서부터 직선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요단 서쪽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직선 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로로 40년을 돌아서 요단 동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 게 그들의 출애굽 루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땅에서 머물러 왔었고 일종의 고향이에요. 고향. 나의 유랑민이긴 하지만 고향과 같은 곳이고 심지어는 이 40년 동안에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시딤은 나와 대적할 이방 민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나의 집이 시딤이에요. 그런데 이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이들에게 놓여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면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돼. 여리고도 넘어야 돼.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도 다 물리쳐야 돼. 정말 고난길이 빤히 보이는 힘든,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안전과 평안도 나는 갖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도 나는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딤을 이들의 정착지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시딤은 이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착지, 내가 보기에는 안전한 집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들이 가야 하는 곳은 시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이 살아야 할 곳은 시딤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한 시딤이 아니라 불안의 요소들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어쩌면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그 가나안이 내가 머물러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러한 시딤이 있고 이러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시딤을 떠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시딤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일까? 버려야 하지만 익숙해서 품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끝내야 하지만 정 때문에 이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집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겠죠.
시작해야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앞으로 빤히 보일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미루고 있는 그러한 시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고 싶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힘입어 그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만 있었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궁전을 떠나서 때로는 미디안 광야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없고 하나님 나라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길은 옛자리를 움켜쥔 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결정하고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익숙해왔던 죄의 습관들, 우리가 지금껏 편안해왔던 우리의 자리들,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이 기적을 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내가 성결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거룩의 삶을 힘쓰지 아니하고 성결의 삶을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성결하든지 성결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운이 좋았네? 그냥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결함은 기적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고 움켜쥐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길은 이미 주셨어요.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결함이란 게 뭡니까? 미움을 내려놓아야죠. 은밀한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끊으셔야죠. 사람의 인정을 향한 집착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셔야죠. 그렇게 성결의 삶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낼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요즘에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 요즘에.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 말고는 이러한 유래에서 벗어날 길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면서 뭐야 나 분명 예수님 믿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근데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결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강을 건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비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만 합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무한하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뭐죠?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땅을 그냥 바라만 볼 겁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라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가진 건 주님 아깝사오니 이건 팔지 않고 주님 뜻은 내가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그래 놓고 무슨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천국은요 무한한 가치의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걸 포기한다 해도 그 가치를 잡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3교구 제자반하고 우리 작년분들도 수요 예배 때 한번 갔었는데 그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떤 글귀를 보고 너무 큰 감동이 얻었어요. 그 글귀가 어떤 글귀였냐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글귀였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여러분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겠구나. 그 가치를 모른다면 내 생명이 더 가치 있다라고 느낀다면 내 생명 당연히 포기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정말 엄청난 영원한 그 가치, 그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 안 하면서 배교를 선택하게 될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어떤 가치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 메고 갈 거야. 그럼 너희들 딴 거 보지 말고 그 언약궤 보고 따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앞의 상황은요 이 요단 강이 흐르고 있어요. 깊고 속도가 빠른 물살이 빠른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 너머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한 번도 점령되지 아니한 그 땅. 그 땅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도 그대로고요. 요단강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거나 혹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야 내가 다 길 열어놨다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물론 이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물에 발을 담그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강이 마르고 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질 때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2부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등산한 때가 몇 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15년 전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15년 동안 저는 산을 올라가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등산을 했는데 3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등산하기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속여서 저랑 다른 친구가 같이 이제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그 산 이름은 관악산이었습니다. 그때 관악산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관악산은 동네 뒷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운동화도 약간 그 슬리퍼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닌 그 어중간한 신발을 신었고요. 다른 친구는 운동화를 신고 왔고 그 등산 좋아하는 친구는 풀 등산 세트를 하고 왔어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너무 즐겁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아유 목숨이 2개인가 봐 막 이러 웃으면서 농담도 하시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2시간쯤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그냥 말로만 5분만 더 가면 돼가 아니라 진짜 5분만 더 가면 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라고 하죠? 정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바위 2개가 아주 큰 바위 2개가 있었는데 제 풀세팅한 그 친구는 폴짝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바위 2개 양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63빌딩 정도 되는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그때 공포감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위와 이 바위를 건너는 그 거리도 한 1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거리인 걸로 보였어요. 3명이 다 신학생이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배신을 때리며 한 친구는 폴짝 건너갔고 운동화를 신은 다른 친구와 저는 그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겠는데 나 지금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0분 동안을 그 자리에서 못 건너고 있었어요. 못 건너고 있다가 막 진짜 동네 할머니 같으신 분들도 폴짝폴짝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막 그러면서 기억이 나요. 제가 봤을 때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할머니이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에휴 이거를 못 건너 하면서 이렇게 건너가시면서 다 건널 수 있다고 막 오라고 막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조롱을 하셔가지고 제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 건너고 보니까 1m가 아니라 한 20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고 63빌딩 같은 그 높이는 보니까 한 3m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m도 물론 엄청 높은 거죠. 건너기 전에 저는 이 틈이 그리고 그 깊이가 정말 너무 무섭고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보인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쟤도 건너고 저 사람도 건너네. 나도 건널 수 있네. 계산을 해보면 난 충분히 건널 수 있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내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앞에 놓여있는 그 곳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들은 다 죽을 거라는 공포와 고통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보고 따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무서워. 그 자리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길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시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저는 광야라고 생각해요. 뭐 하면 항상 없어요. 항상 없고 항상 있기를 바라고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항상 아프고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다가 물이 없고요. 그렇게 가다가 먹을 게 없고요. 그렇게 가다가 전쟁이 나고요. 그렇게 가다가 이 요단강을 만나고요. 그렇게 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길 중에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강을 먼저 건너신 분이에요. 언약궤와 같이 먼저 건넜어요. 그 먼저 건너간 그분을 따라 가기만 하면 그 길이 생명길이 되고 죽음의 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봐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뭐 보고 따라왔어?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에 먼저 갑니다. 먼저 광야에 가고 그 길을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어떠한 길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먼저 언약궤가 가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가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길 광야와 같지, 너희들 인생길 시딤과 같지, 너희들 눈앞에 요단강 있지, 여리고성 있지, 뭐 보고 건널래? 뭐 보고 갈래? 예수님 보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생명의 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건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신앙은 모든 것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가지면서 약속까지 얻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즐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도 갖고 싶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광야의 익숙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결을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었던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화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그 자존심을 먼저 버려야 화해가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 사명 못 감당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게 최고의 가치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보다 약속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강둑, 편안한 시딤보다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고 내가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약속의 길이고 약속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러하기에 그 길을 걷겠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시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내딛어야 할 성결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이 결단해야 될 유일한 시기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언약궤를 바라보시고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디며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